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성전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성막을 열심히 운반하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을 접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레위인들은 먼저 성막을 열심히 세웠다가 걷었다가 운반하고 이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 뭐하지?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다윗 시대에 되어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운반하는 일이 끝나니까 우리 할 일이 끝났나?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2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다른 족속들로 흩어져서 그들이 정말로 해야 할 것,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운반했던 것처럼 그들이 뭔가를 운반해야 합니다. 무엇을 운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였고 서기관들이 되었고 그리고 랍비들이 되어서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신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다고 해서 신정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각 백성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신정 국가가 아니라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보기 싫어서 하나의 지파가 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니죠. 그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모습에서 증거가 되었죠. 교회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부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모습을 측량하는 측량 잣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열심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학교를 들어오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요 그 민족과 나라는 영적으로 부흥기를 이룹니다. 저희 선배와 저희 모습, 저희 한 10년 선배들은요 정원이 한 180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청년 세대가 많았느냐? 아니에요. 저희 세대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 83년까지는 한 180명, 그리고 84년도부터 60명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까지 쭉 왔고 그리고 저희 밑에서 다시 조금 일어나는 듯 하다가 지금 한 40여 명 정도의 신학생이 저희 학교로 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다 싶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그것이 화려하고 좋은 길은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마다 한 80% 정도가 미자리 교회가 될 겁니다. 70에서 80%가 미자리 교회가 될 건데 그 미자리 교회에서도 아직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 길을 좋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와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맡겨진 거룩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면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신학교로 전향한 모습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아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별다른 말이 없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한 거죠. 그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목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틀어주시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래 엄마가 널 위해 평생 기도했다. 아 충격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한나처럼 서원하여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점점점 세상적인 모습으로 넘어가는 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야, 네가 굳이 그걸 가려고 하느니? 이 길을 굳이 가려고 그래? 하면서 신학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척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그 시대는 영적인 부흥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아니함을 통하여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으로 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시대에 그걸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아서 뭐 하려고요? 3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38,000명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전국으로 흩어져야 할 레위인들을 따져보면요 그 수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38,000명의 숫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4절이요.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24,000명은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 성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4,000명을 성전 일을 하는 자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공직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그들이 관원이 되고 재판관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입니다. 5절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26장에서는 이제 문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3장 이후에 이제 찬양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0명, 4,000명, 문지기로 4,000명, 또 4,000명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한 자로 4,000명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중요성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바라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비탄시도 있지만 시편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아삽의 시들이 참 많죠. 아삽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족속들은요, 4,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때로는 악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 교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 마음에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볼 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설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만들었고 찬송하는 자로. 그런데 성도들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찬송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라틴어로 멋있게 아름답게 찬양은 하였지만 그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만 듣는 거예요. 음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와, 잘한다. 그래요.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찬양의 모습이 나의 고백이 되는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와서 하나의 감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 감상만 하고 오늘도 참 감동은 있었어. 근데 그 감동이 나의 삶에 영향력이 되었느냐?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가 지나고 종교개혁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자신의 고국어로, 모국어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지으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대가 흘러가면서 뭘 합니까? 우리도 전문적인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찬송을 보니까 성가대나 찬양대는요,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제 또 회중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의 관람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성가대가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잘했어요, 할렐루야, 잘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은 되느냐? 아니, 어려워서 못하고 생소해서 못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증거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성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보니까 찬송은요, 주고받음이 있더라고요. 주고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찬양을 하면 회중들은 회답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하나가 찬양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중들도 그래요,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선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듣는 자가 아니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은혜에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찬송이 되지 아니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찬양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주님과 하나 될 때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그 심령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 이제 이 귀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칠 건데, 이 성전을 치면 우리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찬송이 많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멀어지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노래가, 세상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면요, 찬송의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고백이, 이 사람의 감사가, 이 사람의 찬양과 영광이, 와, 나랑 어쩌면 똑같지.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들의 믿음의 고백에 내 마음을 엎어서 함께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이 주어지든지,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차 안에 있을 때든지,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은근하게 들려오는,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 찬양의 고백, 내 삶 속에 오늘 하루도 그 스며 나오는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한 심령을 살리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